그래서 그것을 다시 싹이 트이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서 껍질을 깨트리고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몇천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다 죽은 것 같이 여겨졌던 것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몇천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안에서 다시 생명이 싹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도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더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육신은 다른 짐승처럼 똑같이 진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점이 다른 동물하고는 좀 다르죠. 자,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며 선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이후에 이제 그때로부터 인간은 절망과 비극적인 존재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비극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 얼마나 그 비극이 참담한 것인가. 인간은 범죄함으로 영혼, 육이, 기능이 마비가 되고 인간으로서의 참 모습이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진단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오기 전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게 죽었다는 성경의 개념은요, 항상 그래요.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 분리가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성이 죽었다. 먼저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근데 먼저 영성이 죽은 거예요. 영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기능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마저 인간이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신과 그 마음으로 교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죄를 범해서 이 영성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기능 작동이 안 돼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영혼의 안전을 누리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끔 됐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니까 그 위에다가, 하나님 자리에다가 인간이 그릇된 이제 대상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 받아야 될 그것을 다른 우상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만큼 진정한 은혜를 주며 기쁨을 주며 평안을 주며 그에게 영생의 축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성이 마비가 되고 고갈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자, 이게 띄워주니까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인간의 마음도 영성이 먼저 타락되고 영성이 마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마음도 먹어온 것입니다. 마음도 타락해서 도덕의식이 사라지고요, 마치 인면수심에 동물처럼 인간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합니까? 가면 갈수록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면이 갈수록 인간의 악성이 굉장히 살벌하게 되고 사람이 살기가 심히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인간이 처음에 창조를 받을 때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영성이 차단되고 그 다음에 양심이 마비가 될 때부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는 인간의 육신까지도 영향을 미쳐 질병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고 미움과 갈등 가운데 살게 되며 서로 싸우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절망적인 상황, 인간이 죄로 범해서 영성이 마비가 되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이제 영성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올려놓고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 대신에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올려놓는 우상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인간의 이 마음이 타락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죄는 인간의 육신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초조와 불안과 절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허이적거리며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원망과 불신하고 대결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이런 살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인간 세상을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 문제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약을 단절시켜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여러분 마약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독버섯처럼 이렇게 번져가고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끔찍한 세상으로 지금 돌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것을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서 극복이 안 되고 전지전능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그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주었어요. 이 생명의 핵심은 뭡니까? 이 생명의 핵심이 하나님의 DNA예요. 하나님의 DNA, 이 생명의 핵심 유전자가 여러분
인간 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죄로 범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인자가 마비가 되었고 기능 작동이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핵심이 뭐냐? 말씀과 그가 보내시는 성령이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가 말씀하신 것과 그가 보내시는 성령 안에 있다. 아멘.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분의 거룩성이 우리 영혼 속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돌같이 굳어진 금강석까지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법도 그렇게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그 죄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래도 좀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감옥에서 회개하고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커녕 더 악해져서 나온다고요. 더 방법을 고도화해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이 악한 인간의 심성을 깨트리고 악성을 깨트리고 회개가 터지게 하는 건 뭡니까? 이거 법보다도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보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으시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내 죄를 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살인자의 마음을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말로 타이른다고 됩니까? 안 돼요. 법으로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오로지 주님의 사랑만이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 영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살아나는 순서는 이제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 육신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전격적인 생명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증거가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우리의 생명의 회복,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전조적인 증상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유정란과 무정란으로 설명합니다. 무정란과 유정란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요.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유정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무정란에는 아무리 잘생겨도 계란이 아무리 잘생겨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이 있고 없고의 증거는 육안으로서는 잘 몰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안 믿고 다녀도 여러분 겉보기에는 똑같아. 둘은 달렸어. 밥도 먹어. 말도 해. 걸어도 다녀.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인자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영혼 속에 밀려와요. 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 믿는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교회라는 양계장에서 품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알에서 그 병아리가 깨어져 나올 때에 그 기간이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어주는 거야. 이 어미닭이 품어주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정란에서는 그 기간이 되면 껍질이 깨트려지고 거기서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가 깨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영생 천국, 영생을 우리가 힘입어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생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시간은 뭐냐? 우리 주님이 21일 동안 어미닭이 알을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잠겨서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품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영성이 다시 깨어져 나오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성령의 위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은 이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어느샌가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영생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음 세계가 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 천국이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긍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헛되게 여러분 그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하고 거룩한 영성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부활의 영성체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의 그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시길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되는 이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신데 주 안에 생명인데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을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주님 찾아왔으나 주님 찾아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생명이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어서 빨리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 주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의 빛이 되시네. 아멘. 주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허물만한 존재인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시인할 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다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구합시다. 주 예수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의 잘못을 다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행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도 예수 믿고 새 출발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의 진실된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들어와 깨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품어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험하고 힘들고 고달픈 우리의 인생의 삶도 넉넉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 제 마음을 열고 생명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증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앞에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우크라이나 난민 구제헌금, 감사헌금 1,000문제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주님이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 든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손이 되는 것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희 인생의 도움자가 되시고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보배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